저희가 저번 주에 창세기 47장을 했고요. 오늘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부 읽었습니다. 창세기 47장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에게 야곱이 자신이 죽게 되거든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인 가나안 땅, 즉 헤브론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야곱의 인생은 기근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근 중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야곱은 평안하게 살다가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근 중에서도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도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요. 야곱의 그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은 그 세대의 가족의 비전이 되었고 그 후에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방향과 그 질이 우리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을 가지고 또 그 비전을 자녀들에게 승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비전을 승계시켜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은 세상이 꿈꾸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큰 집으로 이사할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다가 나이 들어서 병들고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와 함께 살다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다가 육신이 돌아가는 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는 곳에 사이클을 다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은 원망하거나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인생의 갈등이 해결이 되고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들이 다 쉽게 생각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을 쉽게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수없는 많은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워도 또 병들어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돌아갈 고향, 내 고향이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이기고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기고 버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두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야곱은 또 요셉이 왔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밥도 못 먹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얼른 또 채비를 하고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요셉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존재라는 것은요 힘을 주는 존재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존재.
그리고 그 아들이 왔다는 말에 누워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일어나 앉아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떤 존재들이에요? 생각하고 기억하면은 그냥 좀 불만족스러운 존재, 좀 불편한 존재, 이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셔, 이런 존재예요? 아니, 후자라고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 좋다, 좀 우울했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그 침상에서, 야곱을 그 침상에서 이렇게 세운 것은 요셉이었죠. 그리고 또 이 야곱은 이제 요셉을 맞이해서 요셉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그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하고 싶은 유언을 요셉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 유언을 큰아들도 아니고 작은아들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셋째도 아니요, 넷째도 아니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했을까요? 그것은 곧 요셉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자식에게나요 부탁하지 않습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부탁하지 않아요. 부탁을 할 만하고 또 그 부탁을 들어줄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듬직하고 정말 그 마음의 아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직하고 또 부모님의 어려움을 토로해서 우리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생명의 그 탯줄을 연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부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모를 주십시오 하고 선택해서 우리가 부모를 맞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주신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그 부모는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성숙해 가고, 그리고 또 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작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든 적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삶의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요셉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다시 상기하면서 가나안 땅, 즉 이제 베델이죠, 루스라는 지역이, 루스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원천을 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함 속에서, 전능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요셉이 나왔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 승계되고 있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거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기회를 봐서 내가 그냥 조금 한 발은 걸쳐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올 것이라는 이 약속도 그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서 받게 됩니다. 많은 백성의 숫자라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후대의 의미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서 많은 후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야곱은 또한 땅을 주실 것도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백성은 있는데 땅이 없으면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것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우리 자녀들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나와야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소리가 나와야지, 이 땅에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래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어떤 소산물이 있을 때는 그 축복의 산물을 때로는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또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신이 낭비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용납하고 또 나를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법을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축복은 우리 가운데서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세상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복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영원과 연결된 사람은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늙어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주름이 좀 자글자글해도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 헛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무엇이 헛되느냐? 이 세대가 지나가면 모두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헛되도다. 지금은 떵떵거리고 지금은 내 이름이 알려져 있고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러나 세대가 지나가면 그 이름조차도 다 잊혀질 것이다. 땅은 그대로 있지만 인간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눈으로 봐도 만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러니 헛되고 이 피곤한 인생이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을 것인가를 성경에서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헛됨이 헛됨으로 끝나지 않고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베델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늘 문이 열려서 또 축복하신 그 축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마음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일생의 자원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잠시 누리다가 모든 것을 두고 갈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요. 사람들은 말로는 인생의 끝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취하고, 그래서 더 갖기를 열망하고, 또 그래서 더 많은 것이 없음을 한탄하고, 이런 모든 삶을 봤을 때 자기 것을 내어주지 못하고 없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은 바로 영혼을 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하고, 형제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지 못하고, 또 어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봐도 도와주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인생에 있어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행로입니다. 그래서 죽긴 죽을 것인데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밀려올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영벌과 영생의 심판 중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영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죽습니다. 바둥거리다가 안 죽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죽는 것은요, 그것은 축복된 죽음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자식들을 축복하고 손자들을 축복하고 교인들을 축복하다가 죽어야 영광스러운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에 인생을 걸지 말고, 환경이 좋거나 나쁜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와 시간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믿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 맡기면 우리는 하루하루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기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맡겨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또한 가정에 우한 질고 염려 근심이 있으신 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이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엑기스를,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언약으로 나타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언약으로 채워져야 세상의 헛됨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못 살겠다, 죽겠다, 자살해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점령하고 있는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꿈과 환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 속에 꼭 채워둬야 할 것은 예수의 영원하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육에 꽉 채워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병들었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말고 또 어떤 극한 상황에 도달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자원,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의 자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시와 엉겅퀴, 낭패와 실망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을 사람이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 머리에 꽉 채워놔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채웠습니다. 그 계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꿈이 머리에 차면 그 꿈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든 자들을 향해서 병든 자들이 와서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되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잉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자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자원을 잘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요, 총 장수가 1189장입니다. 그렇다면 총 절수가 몇 절일까요? 찾아보니까 3993절입니다. 이 많은 장과 절수에서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장과 이렇게 많은 절수를 기록해 놓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3993절을 통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봐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봐라. 구원자인 예수를 봐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헛됨을 알아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3993절의 절수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인생에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고 마지막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3993절의 말씀을 어느 절이든지 내가 취하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취해서 이것을 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려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입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이 곧 선포가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암송을 통해서 계속 선포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암송했던 것을 잊어버리니까 또다시 리마인드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 2절 제가 1절부터 39절까지 다 외웠습니다. 암송했습니다. 이 암송한 말씀은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계속 제가 다시 또 암송을 합니다. 시편 1편 말씀, 시편 23편 말씀, 또 요한복음 1장 2장 말씀, 계속해서 내 속에서 암송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다시 꺼내서 이 말씀을 운전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 누군가를 또 방문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제게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말은 현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안 돼도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인하는 것이 묵상이요, 이것이 암송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입술의 시인이 합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생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또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가 있는 땅도 우리가 축복하면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는 이 원단골, 이 당진의 원단골이잖아요. 이 원단골도 엄청나게 영적인 그런 악한 세력들의, 이 분열의 영들의 세력이 강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을 파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1시간 기도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2시간 기도해가지고 될 게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하루에 5시간 이상은 무릎 꿇고 앉아서 이 지역의 영적인 궤도를 바꾸고자 하는 이런 신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지역을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살아날지어다 하고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살아났습니다.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언하면은 나누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그런 약속하신 그 구원이 우리가 세상에 줄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축복은 받은 자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수해 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약속의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는 또 그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축복이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는 말과 부정적인 말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그 힘듦과 부정적임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입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무거운 인생에 짐을 져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자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100%다 축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축복을 전수해 주려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불면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은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자녀를 위로하고 남편을 위로하고 아내를 위로할 때 그 가정 안에 축복이 더 깊이 있게 솟아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가 아닌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손자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요셉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축복이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가 된 축복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 길에서 죽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얘기를 잘 하다가 자기 어머니 라헬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끄집어냈을까를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묵상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바로 요셉에게는 어머니 얘기가 늘
따뜻함으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그 어머니가 요셉에게 준 그 은혜의 물꼬리 있었다는 것을 제가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야곱은 그 어머니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요셉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을 요셉에게 부탁하며 약속의 땅으로 자신의 시신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요셉의 옆에 앉아있는 손자들이 누군지 모르고 묻습니다. 저들은 누구냐? 그렇게 물을 때에 당신의 손자들입니다. 내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야곱에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이 늙고 또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누군지 분간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뭐 거의 돌아가실 때 자식의 얼굴도 기억 못하고 뭐 이런 분들도 많죠. 다 기억 못해도 좋지만 무엇만 기억해야 돼요? 예수 내 구주, 이것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른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들어서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들을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두고 야곱의 왼쪽에 에브라임을 두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에게 주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첫째가 다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에다가 오른쪽 왼쪽에다가 분명하게 세워놨는데 야곱이 팔을 어긋맞춰서 왼손은 므낫세에게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팔을 이렇게 다시 바꾸려고 그러니까, 아들아, 나도 누가 큰아들인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영적인 장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축복은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복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들이 장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장자를 선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장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우리는 충성하면 됩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받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말고, 우리가 망할 것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쓰지 말고, 복을 받을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지셨듯이 조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의 복으로 자기 자식들이 번성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손주들을 축복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 정확하게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손자들을 축복해 줍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축복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축복의 씨앗이 있어야 축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 자식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선지자의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상하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네트워크의 질서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질서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는 안 되지만, 해석은 지금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인 네트워크의 질서다. 세상의 가치는 위냐 아래냐 높냐 낮냐 이것에 의해 정해지고 또 첫째냐 둘째냐 이것에 의해 정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먼저고 내가 먼저가 아니고 네가 높고 내가 낮은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은 죽으나 후손들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꼭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요셉에게 인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21절에 보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를 말해주지요. 그로부터 430년 후에 야곱이 말한 대로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과 40년을 합하면 몇 년입니까? 470년이죠. 470년 만에 조상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러나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생겨야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실 때는 그 약속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실행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구나,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가나안 땅 세겜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세겜을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는데 야곱의 생전에 그 세겜을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 후손이 그 땅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받은 것과 똑같이 이 요셉의 자손들이 그 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대해서 열매를 거두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위해 준비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셉에게 후대를 위해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부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부모와 형제와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 우리 모든 자녀들은 보여진 대로 그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축복을 받은 자가 축복을 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씨앗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축복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축복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근심을 함께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